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죠? 하나님 말씀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11번을 통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 몇 구절 읽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도다. 그의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이러한 구절들이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관련된 말씀들인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어렵지만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가운데, 계획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실 계획을 하고 계셨고 그 작정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창조보다도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신 그 창조보다도 더 놀랍고 탁월한 것은 온 세상을 하나님이 지금도 주관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6일 창조도 놀랍지만 그 6일 창조 이후에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들을 그 계획대로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용어를 우리가 섭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섭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목적을 달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탁월한 사역인 것이죠. 섭리가 없다면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륜과 작정하신 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뒤에 쉬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보좌에서 안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 계획대로 그 작정하신 대로 이루시기 위해서 운행하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역사에서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요분들을 이신론자 또는 이성론자들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신 것까지는 인정하는데 그 창조하신 뒤에는 그냥 자연 법칙으로 운행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지금은 이 손을 떼셨다는 것입니다. 요 부분 요 부분들을 우리가 이신론 또는 이성론, 데이즘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법칙에 따라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하나님의 창조까지 인정을 했거든요. 훗날 나중에 가서는 창조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불신앙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들을 이제 영국의 그 경험론 철학자였던 존 로크 외에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좀 어렵겠지만 저는 이 데이즘이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잠시 설명할까 합니다. 아주 쉽고 짧고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세 교회가 오랫동안 그 성경을 잘못 국해하고 왜곡하고 있었죠. 그래서 중세 기간을 기독교적 암흑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세 후반에 중세 교회를 위협하는 여러 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전쟁과 전염병이었는데요. 이러한 14세기, 15세기의 전염병과 전쟁으로 유럽 전체가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몇 가지 부류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런 전염병과 전쟁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제 내세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그때 중세 교회가 잘못된 신학, 연옥교리로 면죄부로
우매한 서민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1517년 루터를 중심으로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종교 개혁이 일어난 뒤에도 이제 전에 1400년도 말에 침대력 발견 또는 갈릴레오 갈릴리의 지동설, 이런 여러 문제들로 중세 교회의 권위가 추락될 수 있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종교 개혁 이후에 이제 중세 교회의 염증을 느끼고 또 일어났던 운동들이 문예부흥 운동이죠. 계몽주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어떤 사상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옛날 그리스 로마 시대 때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르네상스의 문예부흥 운동의 슬로건이었죠. 이러한 그 탈교회적인 사상들이 있게 될 때 교회는 잘못된 대응을 하는 부류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이것이 이신론 또는 이성론자들입니다. 과학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자는 것입니다. 이성과 합리적으로 이해되는 것에 기초해서 이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신학의 부류들이 생겨나게 됐거든요. 요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되 하나님의 섭리는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생각들을 갖게 된 것이죠. 근데 우리 이성과 합리로 이해가 되지 않은 이성을 초월하는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는 그때도 활동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이분들이 이제 영적 대각성 운동, 조나단 에드워드나 또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아쉬운 것은 요 이성론의 후예처럼 이성론의 라인으로 오늘날 자유주의가 있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이성론자, 이신론자들은 하나님의 창조는 인정하되 하나님의 섭리는 인정하지 않는 주장들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신자들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전 가운데 이 창조하신 것도 믿지만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그의 신적 권능과 지혜로 보존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은 자연 법칙으로 자기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온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행성과 항성이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붙들고 계시지만 모든 피조물 또 인생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협력입니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요. 요셉을 생각하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시키고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이킬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요셉을 먼저 보냈죠. 요셉은 이 17세의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서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왔지만 13년 동안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도망갔다거나 아니면 보디발의 집에서 잘못된 일을 했다거나 감옥에서 자기의 뜻하는 대로 나왔다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가는데 협력을 하게 된 것이죠. 이 부분은 좀 어려운데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자세하게 설명할 시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인 것이죠. 그러므로 왕 되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 세상을 통치하심으로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섭리를 이해할 때 조금 어렵겠지만 다음의 부분들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대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시고 그 뜻대로 지금 섭리하고 계십니다. 온 우주 만물에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섭리하시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일반 섭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특별 섭리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악인들과 의인들에게 동일하게 해를 비추시고 또 비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 들에 있는 백합화, 이 모든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또 살리기도 죽이기도 또 병에 걸리게 하시기도 또 병에서 낫게 하시기도 하시는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인생들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교회에 대한 특별한 섭리가 있으신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피조물, 어떤 존재들보다 우리가 더 귀하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에 있는 백합화,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는 것처럼 우리들은 그것들보다 더 귀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섭리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지으시고 나서 그 세상에 관여하셔서 섭리하고 계신데요. 어느 일정 부분은 하나님께서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으로 운영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상섭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법칙을 초월하는, 법칙에 어긋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기적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비상섭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만물을 붙드시지만 특별한 경우에 이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온 우주 은하계에 하나님께서 지금 붙들고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과가 떨어지는 것이 법칙으로 생각하지만 그 법칙마저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순리대로 만사가 진행된다고 말하지만 이 순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것을 넘는 초월하는 기적들이 있고 있어 왔고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에 이러한 일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나아만 장군의 사건입니다. 그냥 강에서 몇 번 씻었는데 그 병이 낫게 된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아프면 병원에 가거나 또 약을 먹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치유의 은혜로 역사하시는 기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관련된 몇 가지 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로왕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기를 바라셨지만 바로왕이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정하신 대로 섭리하셔서 그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영적 침체를 깊이 경험했을 때 까마귀가 음식을 제공한 사건이 있죠. 이것도 초자연적인 기적 같은 역사였죠. 하나님께서 동물이 엘리야에게 도움이 되게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제비를 뽑아도 이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 아시죠? 요나의 경우가 바로 그랬습니다. 요나는 숨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제비라는 툴을 통해서 그를 인도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이주시키고 거기서 이제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가 되게 에스더를 발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나중에 유대인들 전체가 몰살되기 일보 직전에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게 하지 않습니까?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위해서 너를 그 왕비로 세우신 것인 줄 누가 아느냐.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섭리 가운데 모든 일들을 다 계획해 두시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 어떨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낳을 때만 해도 그들은 큰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베들레헴이 아주 복잡하고 바쁜 것도 있겠지만 그들에게는 큰 노잣돈이 없어서 큰 좋은 숙소를 구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박사들이 이분들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선물을 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나중에 애굽에 회신했을 때 여비가 되었던 것이죠. 이 모든 부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박사들의 방문 이유는 다른 것이 있었지만 또 그러한 선물들이 그분들의 여비 역할들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아시죠? 오늘날 많은 악인들이 형통을 보고 어떤 신자들이 괴로워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작정 가운데 그들을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후에 또 다른 공간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신자들은 주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든지 악인의 형통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섭리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좋은 일이 생길 때 감사의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고자 했을 때 그 일이 또 성취가 되고 잘 진행이 될 때 우리를 자랑하고 우리를 드러내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인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이고 하나님의 관심의 개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들이 형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는 어떨까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같은 경우도 너무 어렵고 힘든 밑바닥의 생활도 경험하게 되었고 정말 인생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든 시기를 겪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계획하신 대로 섭리하시는 대로 일들이 진행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신자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인내하시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신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을 지금 그 능력으로 붙들고 운행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으로 보존과 통치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작정하신 계획을 창조를 통해 이루셨고 그의 선하신 능력으로 모든 우주 만물과 인생들을 지금껏 섭리해 오셨고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섭리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문제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피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통치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을 지금도 하나님이 영원한 작정 가운데, 뜻 가운데 섭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모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그의 뜻하신 대로 완벽한 성취를 이루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또 그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형통할 때 감사하고 공고할 때도 하나님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하루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